안녕하세요. 고품격 커세 방송 마드리드의 이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전 정화라는 주제로 그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플랑드르 또 루벤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야곱 요르단스라는 화가의 작품인데요. 비폭력주의자면서 평화를 사랑하는 예수님이시지만 유일하게 폭력을 행했던 아주 드문 사건입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종교 부패의 현장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 사건이 성전 정화라는 주제이죠. 유대인들의 3대 순례 축제 중에 하나예요. 파스카, 즉 유월제의 순례 기간에 당시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성지가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로다 왕이 지은 건데 당시 유대교를 믿는 신자라면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 의식을 행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국제적인 관광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당시 왜 이걸 만들었냐 하면 헤로다 왕이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서 그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들어 준 거거든요. 당시 성전의 모습이에요. 엄청 화려했다고 3D로 재현한 이 모습인데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결 의식을 행해야 돼요. 이런 물 있는 데가 이런 건데, 근데 이거에도 일단 돈이 들어가고요.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재물을 가져야 돼요. 그럼 가축 동물들이죠. 근데 이게 흠이 없는 거야 돼. 상처 입거나 이런 게 없이 아주 깨끗한 것이어야 되는데 멀리서 아꼈던 그 가축들을 잘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사장들이 검열을 해요. 깨끗한지 뭐 흠이 없는지. 그런데 멀쩡해도 다 거절을 당했대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그 상인들이 이 가축들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반강제로 안에 있는 그 성전 안 동물들만 그 허가를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신자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가축들을 사야 됐죠.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성전 안에는 물건 사기 위한 그 화폐가 있는데 다른 외곽에 있는 화폐와 전혀 달라요. 그래서 환전을 해야 됐대요. 이 성전 안에서는. 자, 그럼 환전상이 있겠죠. 그러면 원래 시세대로 환전해주면 뭐 상관없는데 그 수수료를 10배나 챙기는 거예요. 완전히 바가지죠. 근데 어떻게 물건 살려면 그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재물 상인들이 있잖아요. 가축 상인들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완전 바가지를 써서 억울하게 그 유대교 신자들은 엄청난 지출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성스러운 공간이 아니라 완전히 시장 바닥이었던 거죠. 대사장들과 상인들이 유착해서 그 부패한 성전에서 그 예수님이 그거를 딱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 포함해서 이제 군중들과 와서 분노를 폭파했던 사건이 성전 정화예요. 그래서 와서 성전을 완전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밧줄로 만든 채찍으로 이 사람들을 막 때리고 막 그 난장판으로 만들었어요. 다 꺼지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이것들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런 구절이 있죠. 이상한 게 있어요. 성전에서 환전상과 상인들을 성전에는 그 환전상들 그리고 상인들 대제상들이 유대교 고위층들의 비호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그들을 보호하는 무력을 쓰는 호위 무사들이 있었을 텐데 근데 성서에는 예수님이 그 사건이 끝나고 무력 충돌이 있었거나 부상을 입었다는 그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등장하는 예수님 일진설이 있죠. 자, 이거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근데 좀 흥미롭긴 합니다. 일단은 예수님의 생김새 자체가 근거가 없어요. 솔직히 르네상스 때 이왕이면 이 아름다운 성인에게 기도하는 게 낫겠지 않냐 해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예수님의 그 얼굴을 이왕이면 수염 달린 그 인자한 또 장발 스타일의 호리호리한 그런 꽃미남 이미지로 그렇게 만든 건데요. 물론 전설에는 그 베로니카 성녀의 피땀 흘린 그 수건이 예수님의 자화상의 근거가 됐다라는 설도 있으나 그것도 뭐 큰 근거는 없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당시 유대인들의 두개골과 평균키 이런 걸 조사해서 가상의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장 가까운 이미지를 컴퓨터로 만들어놨는데요. 이렇게 돼요. 동네 모습이죠, 완전히 이거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의 평균키가 160도 안 됐대요. 자, 그리고 예수님 직업이 있죠. 자, 목수잖아요. 인간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30년 동안 목수 가르침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목수는 당시에 또 석공을 하는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부수고 막 다듬는 일 하려면요, 힘이 정말 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이 되게 좋았을 가능성이 많죠. 키는 작으나 아주 그 근육질에 그런 헐크 같은 이미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미난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예. 이건 제 추측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다수가 그 뱃사람들이잖아요. 뱃사람들 되게 막 험악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특히 사도 요한도 한성깔 해요. 그래서 천둥의 아들 뭐 이런 별명도 지어줬을 정도로 되게 원래 성격이 포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처음부터 아주 그 훌륭한 그 말로 다스릴 수 있었을까, 과연 예수님이. 일단은 힘으로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12사도들을 회개시키고 다스렸던 데는 일단은 말보다는 행동에 앞서지 않았을까도 생각해보고, 자, 그 이미지와 가깝게 그렸던 그 거장 있죠. 미켈란젤로가 그린 예수님. 완전 근육질. 이 모습이랑 가까웠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폭력을 행사했었고, 아무 보복도 이 당시 사건에서 없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주 많은 군중들 때문에 그 호위 무사들이 그 아무 저항도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 혹은 예수님이 그 전투력이 이 보통 사람들을 능가하는 그 수준일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이거는 그냥 재밌자고 하는 얘기고요. 이거 근거 없습니다. 그냥 넘기시면 좋아요. 이 사건 이후에 패한 종교 기득권 세력에 반감을 사게 되죠, 당연히. 대사제장들과 그 바리새인.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을 형사 고발하고 나중에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돌아가시게 만들죠. 자, 그래서 루카 복음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성전을 바라보고 있지만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자리에 그대로 얹혀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날이 올 것이다. 루카 복음서 21장입니다. 자, 근데 이 예언이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기원후 66년경에 로마의 예루살렘 침공이 있었거든요. 그때 성전이 완전 초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선적인 종교인들에 대한 그 저주를 내리셨거든요. 예수님이 그 종교적인 그 위선자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기다란 예복을 걸치고 나디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를 찾으며 잔치집에 가면 제일 윗자리에 앉으려 한다. 또한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오래 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만큼 더 엄한 벌을 받을 것이다. 마르코 복음서 12장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적인 행동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참된 기독교인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예수님 이름으로 그 종교를 더럽히는 사람들, 그 위선자들에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뱀 같은 자들아, 독사의 족속들아, 너희가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피하려느냐. 마테오 복음서 23장입니다. 요즘 나오는 빤스 목사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미 경고를 하셨던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예수님의 이 강한 핵펀치에 의해서 제일 먼저 대가를 치를 사람들,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돈을 뜯어먹고 그럴싸한 위선적인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마드리드의 이안이었습니다.